네, 오늘 함께 나눌 주제와 아이들의 특성이 너무 잘 연결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에 대한 저의 오늘 말씀 안에서의 대답은 바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으로 뿌리 내리는 것. 이것이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이고 말씀의 결론일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은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이 디도서에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선교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선교지에 교회를 많이 세우다 보니까 후임 목회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왜 그렇죠? 감옥에 있고 곧 순교의 현장에서 언제 죽음에 내몰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자신이 수십, 수백의 도시에 세웠던 교회들을 일일이 다 목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임 목회자들을 세우는 게 이 본문에도 드러나는 거죠. 바로 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은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큰 섬, 제주도로 치자면 제주도보다 4.5배 정도 더 큰 섬, 섬은 섬이지만 그 정도면 거의 뭐 육지죠. 꽤 큰 섬인데 이 크레타 또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후임 목회자가 바로 이 디도라는 인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섬 목회는 어떨까요? 저희도 물론 이제 농어촌 지역인 농촌 지역에서 서가는 예수 비봉교회인데 섬의 목회는 어떨까요? 사실 제주도나 또는 사랑도 뭐 이런 몇몇의 우리나라 흩어져 있는 섬들에 아는 선배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장난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뭐 목회만 쉽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사실은 장난이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이 크레테 섬, 크레타 섬의 후임 목회자로 바울이 아무나 세웠을까요? 아닐 거예요, 당연히. 자신이 이제 곧 옥에 갇혀 죽게 되고 순교당했을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자기보다 훨씬 더 충분히 그 목회지인 섬, 그레데 섬을 목회할 만한 사람을 세웠겠죠. 그랬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봤거든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세웠던 대도시,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 도시에 교회를 목회할 후임 목회자가 디모데입니다. 저라면 여러분 그레데 섬을 갈까요? 아니면 에베소 교회를 갈까요? 크게 고민 안 할 것 같은데요. 고민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도 아주 신실하고 좋은 목회자예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에베소 교회를 맡겼고 지금 디도라고 하는 인물에게는 그레데 섬에서의 선목회를 맡겼어요. 사람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누가 더 신실하고 누가 더 충실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역지일까요? 물론 이건 상상입니다. 상상.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쩌면 대도시 에베소 교회 후임이었던 디모데만큼이나 또는 아니면 그 이상으로 충성스럽고 신실한 좋은 목회자가 그레데 섬에 필요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레데라고 하는 오늘날의 크레타 섬은 만만한 목회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1세기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은 성품이 거칠고 거짓말을 잘하며 탐욕스럽고 게으르기가 그지없다는 소문이 무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조차도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시대 사람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그레데 섬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디도서 1장에서 그레데 섬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절로 13절인데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사실 여러분, 당연히 모든 그레데 섬 사람들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의 과도한 오해가 있었을 거고요. 삐딱한 편견이 담긴 시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일반의 로마 사람들이
대다수의 로마 사람들이 그레데 섬 사람들 어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열이면 여덟, 일곱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 그 사람들이요. 야, 보통 아닙니다. 거칠기가 말 한마디로도 싸우기가 일수고요. 이기적이어서 돈만 탐하고요.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상황을 바울이 몰랐을까? 바울도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레데 섬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하더라. 디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뭐를 당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곳을 떠나지 말고 오히려 그 거친 땅에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쉬운 당부였을까요? 아, 자기는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순교당해서 세상을 떠날 거니까 너 한번 개고생 한번 제대로 해봐라.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너무나 사랑하는, 깊이 사랑하는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떠올리며 바울의 이 당부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바울의 이 당부를 받아들이고 있는 디도 역시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실들이 충분히 만족스럽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기 때문에 살아가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의 외모 20대까지 좋았습니다. 그리고 좋았을 때 저희 아내를 만났죠. 다행이에요. 지금쯤 외모로 만났으면 조금 어려웠을 텐데 그때는 지금보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외모가 20년, 30년이 지나가니까 이상합니다. 불만족스럽네요. 나오지 말라는 배는 계속 나오고, 충분했던 모발은 갈수록 부족해지기도 하고, 자전거 타다 넘어지질 않나, 조깅하다가 방지턱 같은 데 걸려 넘어지질 않나, 이게 이제 일종의 노안이에요. 이러면서 제 몸이 제 몸 같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처럼 저의 외모며 저의 건강 관리가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불과 10년 전, 20년 전엔 마음대로 됐는데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지고 마음먹은 대로 운동이 되고 마음먹은 대로 충분히 뭔가 만족스럽게 땀을 흘리면 좋은 만족감이 올라왔는데 안 되네요. 외모뿐만 아니라 체력도 안 되고 시간 관리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저의 경제적 형편, 목회자가 뭐 말할 나위 없겠죠. 우리의 배우자, 물론 저희 아내에 대해서 저는 무한한 고마움을 느끼긴 하지만 아내의 모든 면이 만족스럽고 고맙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은 다 만족스러우세요? 예? 지금 저는 저희 집을 빗대서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배우자 아쉽죠. 고마운 면도 물론 있고 너무 좋지만 어떤 부분은 한없이 아쉽고 답답해요.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죠. 고맙지만 또 아쉽죠. 어떨 땐 답답하기가 그지없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직장도 그렇고요. 사업 현실도 그래요.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을 이제 저의 형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저란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원래 이럴 사람은 아닌데 이러면서 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으로 저에 대한 답답함이 사실은 가장 커집니다. 만약에라도 제가 고백하는 이 고백과 무관하게 목사님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저의 외모 좋고요. 저희 아내 더할 나위 없고요. 지금 저의 직장과 저의 경제적 형편은 충분히 만족스러우며 저는 지금 천국 굳이 안 가도 될 만큼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뭐 이런 분은 이 설교를 잠깐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자리에서 저의 이야기를 지금 살짝 웃으며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더 하시거나 저보다 조금 덜 할 뿐 형편과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느끼실 분들이 분명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만약에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만족스럽고 더할 나위 없이 좋기 때문에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겠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든 상황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을 행복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행복이지 우리가 꿈꾸는 행복이지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배우자와 자녀와 상황과 가정 형편과 모든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며 행복이다라고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걸 행복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말할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이 불만족스럽고 답답한 현실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버티거나 또는 사랑할 힘도 이제 잊어버렸기 때문에 더 적나라하게는 어쨌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디도의 목회지인 그레데 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분명히 2000년 전 이 꽤 큰 섬인 그레데 섬의 목회자 디도와 또는 그의 전도를 통해 회심했을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레데 섬에 있었으니까 이 편지가 기록된 걸 거 아니에요. 이 편지의 화법이 뭐냐면, 너 디도여 이렇게 목회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레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어도 그레데 섬에는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가 존재했었고,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 이상으로 그의 목회적 지도하에서 영적인 신실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예요? 그레데 섬에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편지가 써질 수 있으려면 이 편지를 읽고 듣고 거기에 반응할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말은 200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난 지금 그레데 섬의 목회자 디도나 그의 전도를 통해 회심했을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상으로 오늘날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예수의 사람이 될 어떤 아무개 씨를 향한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복음이 전파될 우리의 현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치열해요. 경쟁적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고요. 거칠고 투박하다는 사실을 그레데 섬의 목회 현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찾아봤어요. 1세기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살아가던 그레데 섬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행복, 충분히 부유하고 충분히 평화로우며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조건대로 움직여주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이었을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섬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제국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지독한 문화적 편견과 사회적 멸시로 고통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앞서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레데 섬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야 라고 하는 평가는 그 시대 로마 사람들의 일반적 사회적 낙인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지역색 있잖아요. 전라도 어떻다는 둥, 경상도 어떻다는 둥, 서울 깍쟁이 어떻다는 둥, 뭐 이런 식의 아주 공공연하고 무의식적인 말투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 지역 그 사람들에 대한 낙인으로 작용하잖아요. 여긴 아주 노골적인 거예요. 고대 2000년 전이면 더 심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그레데 사람들을 법적인 증인으로 세우는 걸 꺼려했대요. 또는 사회적 계약, 부동산 계약 같은 집 계약 같은 계약 관계를 하려고 하면 그레데 섬은 제껴놨대요. 왜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날 언제 봤다고? 나랑 언제 한번 거래해봤다고? 근데 애시당초 제껴놓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레데 섬 사람들이 초기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주 생활수단, 먹고 사는 삶의 수단이 무엇이었냐면 지중해 바다에서 해적질을 하거나 또는 해적질을 하는 불법적인 무력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합법적으로 용병을 했대요.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뺏는 합법적인 군인, 용병 생활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로마가 그레데 섬을 가장 강력하고 처절하게 무력 정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레데 섬이야말로 지중해 해적들의 온상이며 돈만 주면 사람도 서슴없이 죽이는 무질서한 용병 집단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처참하게 그곳을 식민지로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레데 사람들이 너무 거친 거예요. 툭만 하면 바로 팍 튀어나오는 반골 기질이 두려웠기 때문에 로마는 그레데 섬이
반란의 기미만 보이면 싹부터 잘라내는 처참한 무력 진압을 했다라고 해요. 결국에 어떤 의미죠? 조금의 소요의 기미만 있어도 바로 밟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레데섬 사람들은 언제나 정치적 긴장과 감시 속에 살아가야 됐던 섬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에 더 큰 무력인 로마 제국이 그레데 섬을 정벌하자 그레데 섬은 로마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 제국은 무엇을 심어내냐면 로마 귀족들이 좋아하던 포도주의 재료가 되는 포도, 그리고 올리브유의 재료가 되는 올리브 나무를 그 섬에다가 왕창 대농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포도 농장도 올리브 농장도 주인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 귀족들이에요. 로마 대도시의 귀족들. 큰 저택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는 그 사람들에게 빌붙어 있는 그레데 섬의 지도자들. 이들이 이 모든 농장의 주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레데 섬 사람들이 죽어라 열심히 일을 한들 자신의 수입은 얼마 안 돼요. 간신히 먹고 살 정도예요. 분명히 죽어라, 몸이 빠스러져라 이랬는데 그 모든 소유가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포도 농장이나 올리브 농장의 소유주인 로마 귀족의 주머니로 들어갈 뿐인 거예요. 결국에 성도 여러분, 그레데 섬 사람들의 삶이 무엇이에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군사적 무력과, 그리고 이 농장의 주인은 로마 귀족, 얼굴도 한번 안 본 로마 귀족이라고 하는 법적인 강제성 속에서 구조적으로 계속 가난해져요.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닌데 할수록 가난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합법적인 수탈 구조 속에서 그들의 삶이 악순환되기 시작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고 봤더니 그레데 섬 사람들이고, 태어나고 봤더니 로마 귀족 얼굴 한번 보지 못한 포도농장의 일꾼으로 고용돼 있어서 죽어라 일은 하는데 간신히 먹고 사는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가 그런 형편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쉽겠습니까? 이 악순환과 쉽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노래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걸요? 어려울 겁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기존의 자율적이고 전통적이었던 그레데 섬의 사회 질서들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말은 고유의 삶의 방식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박탈감과 상실감 속에서 야, 이렇게 살아봐야 뭐 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에 사로잡혀요. 그럼 결국에 뭐만 남아요? 그래, 나만 좀 어떻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이기적인 자기 탐욕과 지금의 만족적인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내일이 없는 삶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게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강조되던, 강요받던 삶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 섬 사람들에게 누가 목회한다고요? 디도가 목회하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적 형편과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금 그레데 섬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을 디도와 그의 목회적 현장 안에 함께 참여한 그레데 섬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당부하는 거예요. 무엇을 당부하느냐? 첫 번째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예전 그레데 섬의 사람들의 예전 삶의 관성, 복음이 없었던, 예수 안 믿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복음의 사람으로 머물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절로 2절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1, 2절 함께 합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너는 그들로 하여금 할 때 너가 디도고요. 그들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레데 섬에 있는 무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앞서서 반란 일으키고 칼과 창 휘두르기 바빴던 그레데 섬 사람들처럼 그러지 말고 너희들의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모두에게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인 디도와 그리스도인인 크레테 섬 교인들이 그들 안에 다른 게 있다는 것을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전히 불공정하잖아요. 그레데 섬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약탈당하고 있었어요. 거친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자신들의 부당함과 억울함에 대해서 로마 제국은 들여다볼 마음조차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를 못 지키면 모든 걸 빼앗길 수밖에 없는 구조 가운데 내밀려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디도는 이렇게 설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 죽어라 열심히 하면 뭐예요? 나만 죽어라 착하게 살면 뭐예요? 여전히 해적질하고 용병질하는 후회라고 하는 낙인 가운데에서 거짓말쟁이에 믿지 못할 놈들이라고 하는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렵죠, 성도 여러분. 사실은 어렵습니다. 내가 한 이제 3번 잘했으면 상대방도 한 번 정도는 잘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10을 줬으면 못해도 상대방이 한 5나 6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꼭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서 왜 우리만 예수 믿는 그레데 섬 사람이 돼야 됩니까? 예수 안 믿는 그레데 섬 사람이 되면 안 됩니까? 예전에 그렇게 살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바로 그 복음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도 여러분, 출발점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레데 섬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디도는 처음에는 그레데 섬 사람들의 일반적 삶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출발점이 달라졌어요. 어떤 출발점이죠? 3절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3절로 5절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그리고 그레데 섬의 교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기억력을 되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출발점이 달라졌잖아요. 우리는 예전에 그레데 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종류의 사람으로 주님이 이미 저희를 부르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그레데 섬 사람들의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의 모양새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모양새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그레데 섬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그게 맞잖아요. 저희는 어떤 특정 사람에게는 특별히 관대하고 특별히 친절하고 특별히 따뜻해요. 또 우리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특별히 관대하고 특별히 친절하고 한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저희는 그레데 섬인 사람이 돼요. 딱 꼬집어 말할 것도 없어요. 바로 저 종류의 사람을 만나면, 바로 저 상황만 벌어지면 우리는 쌈딱이 돼요. 쌈딱이 돼요. 꼬집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저 인간이 불편해요. 그냥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저 상황은 내가 가장 억울해져요. 저희는 어떨 때에는 매우 간대하고 좋은 그레데 섬 사람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매우 삐딱하고 고약한 그레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상황을 들어가면 옛사람이 나오는 거죠. 어떤 모습의 옛사람이에요? 3절이에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속은 자,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 악독과 투기와 가증함과 미워함에 사로잡힌 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원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습성이라
그냥 스위치만 딱 키면 옛사람이 그냥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옛사람은 나오는 사람한테만 나와요. 또 나오는 상황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위안하냐면 적어도 내가 모든 사람한테 그러는 건 아니잖아. 적어도 내가 모든 상황에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 너가 그렇게 잘못해서 내가 너한테만 그러는 거잖아. 내가 매번 그래? 이런 상황에서만 그러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의 스위치는 어떤 특정 사람에게나 어떤 특정 상황에서만 켜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출발점이 이제 생략됐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출발점이 우리 안에 이제는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바울도 인정해요. 예, 우리가 전에는 그랬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그 출발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서 회심했을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젠 아니죠. 이젠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그게 깨달은 게 맞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구주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맞다면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존재의 변화가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깨끗해졌고요. 새롭게 됨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 믿어야 말이 되거든요. 이걸 믿어야 설교가 여러분에게 설교로 들려요. 안 그러면 이건 정신승리에 불과해요. 아, 내가 그런 존재인가 보네 하고서 다시 옛사람 크레테 섬의 사람으로 예배 마치자마자 신속하게 돌아가요. 왜요? 안 돌아갈 필요가 없거든요. 요 얘기는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만 들릴 이야기고 나의 일상은 여전히 그레데 섬이잖아요. 분투해야 되고 갈취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설득 당할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발점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행하신 거듭남의 깨끗함과 새롭게 됨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본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는 그레데손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됐느냐? 6절로 7절이거든요.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이 구원의 변화, 존재의 변화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온 신분상의 변화는 뭐냐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속이라는 게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상속받으면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겠죠. 이건 나쁜 자녀라고 보통 부르죠. 물론 부모님들이 미리 상속을 하는 행위를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어머 아버지 먼저 좀 돌아가시고 상속 좀 해주시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요 시제가 그래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신분상으로는 영생의 소망의 상속자예요. 근데 이것을 누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복음의 상속을 누리는 자기 경험이 한 날, 두 달, 1년, 10년 쭉 켜켜이 쌓여서 어느샌가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복음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휴가 기간에 어느 장로님 권사님 사업장을 방문했어요. 어느새 10년이 되셨더라고요. 가봤더니 24년도, 25년도 소비자가 뽑은 뭐 좋은 가게 또는 맛있는 식당 뭐 이런 선별도 되신 것 같고
제가 염려스러웠던 거는 워낙에 연세가 있은 상태에서 식당을 시작하셔서 '이거 끝까지 가실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어느새 10 년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제가 저희 교우들하고 나누고 싶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장로님 가정하고는 이제 참 많은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제 안에 좀 속상하고 힘들었던 얘기들도 좀 과거적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쭉 흘러나오면서 사실은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장로님과 권사님한테. "장로님, 권사님, 제가 개척을 하고 담임 목회를 해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시간을 두고 보니 목회라고 하는 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일들이 아니더군요. 그냥 사랑하는 거고 사랑받는다는 거를 누리는 일이군요."라는 거를 고백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저는 워낙에 옳고 그름이 좀 선명해야 좀 이렇게 속이 편안한 종류의 인간입니다. 뭐 나쁘게 표현하면은 뭐 편견과 고집이 세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좋게 표현하면 원칙주의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보통의 담임 목사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가 다른 게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분은 그분의 선택과 행동이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후배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볼 때 왜 저 때 저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부딪혔어요, 솔직히는. 저는 지금 예수하나님교회 정각신 목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모든 사역지에서 저는 모든 담임 목사님들하고 부딪혔어요. 그렇다고 제가 쌈딱이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저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고 "목사님, 요 부분은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요런 질문들을 좀 하는 겁 없는 목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내가? 이게 정말 꼭 진리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저의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제가 그분들을 존경하는 것과 사랑하는 걸 동일선상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존경할 만해야 저는 사랑이 싹트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사람인데 어떻게 100이면 100 다 만족스럽고 완벽하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담임 목사님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우라고 저를 개척의 현장 안에 담임 목회 현장에 두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연세가 많았고 가게는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완전 팔이 날리는 것 같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10 년을 온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께 여쭤봤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시는 한까지.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도. 그래서 여쭤봤어요. "문 닫고 싶을 때 많지 않았어요? 이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 거 생각 안 드셨어요?" 무수히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수히. 근데 놀라운 건 그 모든 상황과 현장을 지켜가시는 그 두 분이 그 시간을 쭉 통과하면서 그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힘이 늘어난 거예요. 맡기는 힘이 늘어나면서 그 시간을 이제 견뎌가는 거죠. 저는 이게 성도가 상속자가 되어져 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사랑의 힘이 커지고 기다리는 힘이 커지고 받아들여지는 힘이 커서 나의 배우자를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나의 가족들을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여러분은 목회자인 저를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힘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복음이 놀아야죠. 예수의 복음과 사랑이 거기서 아주 춤판을 벌여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판이 있어야 돼요. 판이. 그 판은 무슨 판이죠? 옳고 그름으로 쌈딱 하는 거기는 생기지 않아요. 거기선 사랑의 판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의 판은 누군가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도 2000년 전 그레데섬 사람들의 삶처럼 거칠고 척박하며 경쟁적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레데섬 사람들이 취했던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복음의 질서로 머물러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저 상황이 나를 가만히 두면 나는 그래도 비교적 너보다는 더 좋은 그레데 사람이잖아. 이런 논리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너만 말 한마디 잘하고 너만 행동 하나 잘하면 나는 언제나 너한테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논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또는 나는 남들보다 좀 더 나쁘거나 좀 더 거칠은 그레데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 이런 논리도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런 삶이 계속 됐는데 우리 삶이 그렇게 지독하게 나빠지거나 더 불편해지거나 더 힘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껏, 우리의 생각껏, 또는 우리의 기질껏 그냥 예수의 복음 없이 살아가도 충분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가 되면 우린 어쩔 수 없이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우리가 조금 더 나빠져도, 조금 더 불친절해도, 조금만 더 비복음의 사람이 돼도 우리의 상황이 어제보다 오늘이 아주 더 많이 나빠지진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이 계속되면 어떤 비극이 일어납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이 될 겁니다. 사실 디도는 바울의 당부처럼 꼭 반드시 그레데섬의 목회자가 될 필요가 없죠. 홀라당 도망가면 되죠. 차라리 디모데가 있는 그 큰 에베소 교회 가서 후임 목회자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꼭 그레데섬의 목회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레데섬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바울이 당부했다고 반드시 꼭 거기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필요도 없어요. 빠져나가면 되죠. 대도시로 가면 되죠. 이사하면 되죠. 돈 좀 벌어서 다른 데 가서 그냥 정착하면 되죠. 아니면 차라리 교회에서는 신실한 그레데섬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예배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예전 예수 믿기 전에 일반의 그레데섬 사람처럼 살면 되지요. 그런데 바울도 안 그랬고 디도도 안 그랬어요. 그레데섬의 최초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안 그랬어요. 오히려 복음의 삶을 지켜가고 있어요. 과연 그 힘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점이 달라졌어요. 영적 신분이 달라졌어요.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 거죠. 무엇보다 바로 여기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뿌리를 내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존귀한지 눈뜬 거예요.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희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익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유익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 유익한 복음이 최종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할 겁니다. 이게 생명의 약속이고요. 이게 말씀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그레데섬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믿지 못할 사기꾼이라고 아무리 소리친들, 바울은 지금 그레데섬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싸움꾼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미 다른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함으로 내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로 정하셨어요.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선언이 그레데섬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가슴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럼 고작 눈앞에 이 작은 이익 때문에 이웃을 속이고 다투며 살 수 있겠는가? 바로 상속자의 품격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려요. 정직을 선택해요. 신실함으로 순전함으로 살아요. 싸나움을 버리고 온유함을 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한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더 좋고 더 큰 차 타는 사람 너무 많을 거고요. 여러분보다 더 크고 좋고 비싼 집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을 거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완전한 경제적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세상의 평가의 기준으로 우리의 행복을 규정하는 한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 행복을 찾아가실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상속자입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 존재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현실의 그레데 섬에서 어디서 살아도 상관없어요. 바로 여기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뿌리 내리는 결정,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